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교회의 생일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했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선 하나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유대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리천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고정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진입장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맛볼 수 있는가, 누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묶고 있는 내 고정관념을 벗어버린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 정저지화란 말이 있죠. 우물안 개구리다. 이 말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을 가지고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 내가 살고 있는 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우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크기를 감히 가늠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식에 갇히면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보자기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보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가만히 봤더니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비늘이 없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골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원래 당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의 가족과 지인들과 친지들에게도 오순절에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이방인은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성령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명령을 따라 내려갈 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발람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래요, 아시는 분 역시 있군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를 몰고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죠. 아니, 성경을 마십니까? 하나님은 우박으로도 왕벌로도 메뚜기로도 해충으로도 심지어는 깐부기로도 일하십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깐부기도 쓰시고 메뚜기도 쓰시고 황충도 쓰시고 그리고 재앙과 질병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제한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넬료의 한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첫째, 고넬료 가정은요, 이 영적인 것을 자기의 삶의 루틴이 뭐예요? 일상적인 습관이 되게 만든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10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 항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8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 경건한 일, 영적인 일, 그게 고넬료에겐 항상 일상 루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의 일과 경건한 일이 자신의 삶에 항상 일상의 습관, 루틴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쩌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언젠간 또 사라졌어요. 왜요? 시험 들은 거예요. 감탄고토. 뭐예요? 달면 삼킵니다. 자기 기분이 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다라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라는 말을 알고도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이여 아소서라고 말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가정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루틴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거룩한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민첩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를 천사가 찾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해서 들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침,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뭐하니라? 보내니라. 왜요?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넬료는 자기 집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로 가게 만들었다.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민첩함은 존경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 순종함으로 실행하고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 순종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하고 절대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 하인을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왔더라.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에 그 환상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환상이 뭘까? 아니 보자기에서 왜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지? 난 먹을 수 없는데 왜 성령께서는 이걸 잡아 먹으라고 하시지? 이걸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지? 이 환상이 뭐지? 라고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의 집안에서 보냈던 이 하인들이 찾아와서 그 베드로를 청했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그 고넬료를 만나고 한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아하, 그 요빠의 보자기 환상은 바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니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아따 이거 어떻게 올라 내만 높다 하더라. 대부분은 그렇게 핑계대고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는 이 말씀의 사모함과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24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상갈레사노메스프로 세도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긁어 모아다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신가? 새벽에 함께 나오시면 기억나실 거죠. 성령을 사모하는 찬송가 183장의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보세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요빠의 사람을 보내놓고 가만히 등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을 긁어 모아 그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갈라 사메노스 프로세도콘이라고 하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나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 밤 9시에서 12시를 말합니다. 혹 3경 12시에서 새벽 3시를 말합니다.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사실 반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유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정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1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6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도착한 날은 6월 2일 정오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들이 여독이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이 됐죠. 그런데 6월 3일 날 출발하자 도착한 것은 고넬료에게 도착한 것은 6월 4일 오후 3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4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집엔 이미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적어도 하루 전 이전에는 분명히 모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보낸 일행들을 여독을 생각해서 하룻밤 묵게 할 거라는 것을 고넬료는 생각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자, 사람들 좀 불러다 모아라. 우리 친척 있지, 우리 지인들 있지, 우리 가족들 있지. 그때서 부랴부랴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왔을 땐 이미 친척, 지인, 가족들이 다 한가운데 불려져 모아져 있었다. 이게 고넬료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어떻게 서 있으라? 문 곁에 서서. 어떻게 서 있어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예 주인님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 있어라. 그렇게 주인이 서 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에게 수종들리라.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한 종이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가 기가 막힌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엘리사가 다른 수많은 선지생들이 아니라 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에 임했는가? 엘리사는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 사모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까지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 내려가면 그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따라 붙어서야 마침내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내 속에 내가 정말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사람과 그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심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고넬료는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식민국 이스라엘에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백부장이 절을 하자 아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가서 시몬을 청하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도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곧 성경을 직접 갖고 오신 분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여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가 여러분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교만해져서 버려진 사람들의 얘기가 넘쳐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처음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음받아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악신이 들어서 악귀에 시달리다가 결국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최고의 군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늘 언제나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광희 목사는 개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마음이라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요, 아니 내 마음이 교만하다면 설교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피를 토하고 설교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느끼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넬료의 마음. 또 네 번째가 있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 기억하십시오. 고넬료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고넬료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겐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에겐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 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가자는 데가 있어요. 커피숍 가서 차를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드림 카페 아닙니까? 그랬더니 드림 카페는 다음에 가고 여기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커피숍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커피숍이 만평입니다. 만평. 여러분, 커피숍 만평 커피숍을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와, 그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꽃으로 막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촌스럽게 우와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게 만져봤어요. 그런데 진짜라고 생각했는 그 꽃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조화를 전문용어로 가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경외하고 아무리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철로역정 시리즈 세상 지혜자와 쉬운 길의 결과를 함께 나누신 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도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것이 없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거 들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해준 말이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설교 말씀인데, 이게 고넬료를 거듭나게 만든 복음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넘어 전 세계 인류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이 생명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고넬료가 들어야 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직접 우리 한 몫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고넬료가 반드시 들어야 했던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구원 문제.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거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장을 낳은 김재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한국교회 조만간 성령의 이름으로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편지를 자기가 쓸 수는 없습니다. 메신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썰을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죠. 10명의 사람 중에 3명은 무조건 성령을 왜곡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 기억나시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교회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3명만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왜곡된 성령, 3명은 바른 성령, 4명은 뭘까요? 4명은 성령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받은 고넬료의 가정이 4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이 뭐예요? 오순절 그 성령을 받았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미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은 미신이죠.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무당에 굿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신의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신처럼 무당에 점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이용해 먹는다.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과 영향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억나시죠? 새벽에 함께 나누신 분,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능력이기 전에 살아계신 인격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능력과 힘과 권능과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나오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불자가 어느 스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AD 30년 5월 말 예루살렘의 거리는 기회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시는 축제처럼 붐볐지만 제가 이제 죽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면 이 인간관계에 화면은 따라서 지우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될 소리만 것이냐. 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이제 좀 사실은 좀 두렵거든요. 예, 두렵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기독교를 제가 또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았을 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이 된다는데 그냥 차라리 좀 간편하게 그냥 기독교를 믿으면 예, 좀 내가 생활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가 무슨 얘기냐면 이 불자가 있는데 불교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불교는요 업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대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누구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신다면 저는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쥐약을 먹어. 쥐약을 먹으면서 소원은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어떻게 돼요? 쥐약 먹으면? 죽죠. 근데 이 사람이
죄는 죄대로 짓고 타락은 타락대로 하고 향락은 향락대로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도대체 세례가 뭔데? 세례는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수님 상상이 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예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와 하나 된 세례받은 성도가 그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례가 뭔지 아세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홍해를 건넌 이후 애굽의 430년과의 삶은 단절되고 이젠 광야의 삶을 삽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이 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청년들은 다 지금 1층 아둘람홀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알아요? 그 1층의 아둘람 그 교사 선생님들 중에 또 청년 중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저는 별명이 교과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바른 생활을 했고 바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무슨 맛이었을까요? 밥맛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재수없이 말하는 사람들. 저는 교과서였는데 어느 날 야자를 하고 있는데 제 가방에서 제 친구가 이게 뭐야 하고 꺼내 드는 게 있었습니다. 담배였습니다. 아이들이 우와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니 담배 피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웅성웅성 거린 겁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멋졌던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값을 딱 들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다. 나는 이 담배 가지고 지금 교무실로 갈 생각이다. 하고서 문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한겨. 맞아요. 교무실 가서 담배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죠. 제가 왜 이 담배 한 갑 들고 자신 있게 교무실로 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담배를 피는 학생이었다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담배값이 내 가방에서 나왔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저 앞에서 음주 운전 검사할 때 전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차들을 보십시오. 막 안절부절 막 가글이 나가지고 다른 골목길로 빠져가려고 또 불법 유턴해서 막 저는요 저 앞에서 경고등 들고 이렇게 할 때 뭉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찍 내립니다. 그리고 힘차게 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세요 할 때 저는 여러분 안 부르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 부르려고 노력합니까? 저는요 네 지나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착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입에 술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말씀입니다. 뭐가요?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만나면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고서 모텔 간답니다. 고등학생들이 오늘부터 1일이야 모텔 간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전 안 갔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5월 31일 가정의 달을 지나 새로운 6월로 들어가는 주일 아침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고넬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찌 5월만이 가정의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12달 365일 모든 달 모든 날들이 가정의 달이요 가정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셨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영적인 것이 자신의 삶의 루틴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순종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자신의 영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 들을 때 오순절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를 교인을 크리스찬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감독 이영표는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그건 오실 또 거라면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믿음의 용사로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생각하세요? 이영표 씨의 이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뭐죠? 일단 이영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의 차세대로 일컬음을 받았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그 목사님을 열렬히 추구했었습니다. 68명 교회에 가서 힘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2만 명까지 부흥시켰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언제 무너졌는가? 자기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면서 무너졌대요. 들어보십시오. 68명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기물들이 많잖아요. 복사기 200만 원짜리로 사야 되는데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복사기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 달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1년을 기도해서 기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그 교회는 급성장해서
2만 명까지 부흥했답니다. 그런데 2만 명 부흥한 다음부터 그 목사에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기도하지 않고 사인만 하면 됐대요. 무슨 말이냐? 다음 주에 대형 버스를 교회에서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결제에다가 사인만 하면 대형 버스가 나왔대요. 여러분 2만 명이 다음 주에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얼마가 모아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2만 명이 10,000원씩 헌금하면 얼마가 모아지냐면 2억입니다. 2억은 대형 버스 한 대가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사라지면서 그 목사님은 성추행으로 나라고 떨어졌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있으세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